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요. 오늘 본문의 8절에서 드디어 마지막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텐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고요, 자기 취미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직업에 있든지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드디어 그들이 보는 데서요, 이렇게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도 되게 신비한 방법으로 오셨죠.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되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가실 때도 신비한 방법으로 떠나십니다. 바로 이렇게 성천하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어디로 가셨을까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11절 말씀이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그냥 성천하시는 것으로, 그냥 하늘로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 하늘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차마 영어는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아내가 하도 하지 이렇게 이제 말라고 그래가지고 스카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헤븐이 있어요. 스카이는 눈에 보이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는데 스카이라는 눈에 보이는 하늘로 올려가셨어요. 그런데 구름이 가려져서 그 보이지 않는 시점에서 다른 하늘, 헤븐의 하늘로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헤븐이라는 하늘은 우리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주하는 그 장소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스카이를 통하여서 헤븐 하늘로 가셨는데 이 헤븐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다시 스카이라는 그 하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유대인은 하늘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 대기권을 말하고,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이 하나님의 보좌와 천사들의 공간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카이라는 이 하늘을 이렇게 통해서 이 헤븐이라는 그 셋째 하늘, 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근데 여기서 이 하늘에 오르사도요,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 헤븐으로 나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이 하늘, 저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것이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스카이라는 그 하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갈 천국을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이렇게 확신하게 이렇게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렇게 이제 승천에는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갈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면 당신이 가봤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으세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먼저 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도 역시 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에는 우리가 가야 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보여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효령 장관의 딸인 이민아 목사님이 그분에게 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아들은 너무나 좋은 대학을 나왔고요. 또 악길이 유망한 정말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25살에 시름시름 앓더니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이 떠나가셔도 우리 마음에 큰 슬픔이 있고 또 우리 가족이 우리 곁을 떠나도 큰 슬픔이 있는데 자식이 먼저 떠난 거예요. 그 엄마의 마음에 굉장히 큰 이렇게 이제 절망과 슬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두 가지를 주셨대요. 그 슬픔 가운데서 그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아들을 내가 먼저 데려간 것이 너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내가 너의 아들을 사랑해서 먼저 데려갔다. 그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이었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자기 아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이제 자기 집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그런 장면을 직접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자기 이렇게 아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집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엄마 마음에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천국은요, 허구의 나라가 아니고요, 상상 속의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그 나라에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승천은요,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뭘 하고 계실까요? 그냥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님의 사역은 다 끝나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에서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조직에 계신 분들이 그러죠. 나는 두목의 오른팔이라 막 그러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대요. 이것은 명예를 상징해요. 뭔가 이렇게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크게 세 가지 일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뭐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걸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늘 나라에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요, 큰 힘이 되고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이제 개척이 되고 나서 제가 그전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가끔씩 만나게 되면 거의 비슷한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오포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포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 교회가 중보 기도의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평안하고 너무나 잘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기도를 해주게 되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그 기도의 능력이 미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막 개인적으로는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기도에 이렇게 후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근데 제가 그 기도의 후원을 언제 처음에 느꼈냐면 정기 시험을 낙방하고 대학에 이제 막 갈 때, 대학 입학 시험 때 정기 시험에 이렇게 낙방하고 후기 시험을 본 후였습니다. 제가 후기 시험을 잘 봤는지 잘 안 봤는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다 전화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받더니 시험 잘 봤니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너무 솔직하지 않습니까? 시험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엄마가 오늘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그 시골 교회는요, 차가운 마룻바닥이었거든요. 전혀 난방이 이렇게 안 됐었거든요. 근데 후기 시험이 2월 달에 있었거든요. 정말 엄청 추웠어요. 근데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이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하셨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후기에서 되게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능력을 제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도 제가 대학에 가서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늘 기도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기도의 능력을 제가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기도의 능력을 그 기도의 능력이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나는 내 주변의 일가 친척 가운데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누가 기도해 주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을 이렇게 이제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죠. 그리고 쉬지 않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내 모든 처지와 그 상황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고, 내 가족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기도해 주는 사람은 없어,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내가 낭만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기도하는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고, 내가 갈 길을 몰라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주면서 이게 느껴지는데 마음에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부교육자로 살 때 엄청 힘든 순간이 있었거든요. 엄청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누구에게도 말을 못 하잖아요. 심지어 제 아내에게도 전혀 말을 못 하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셨구나. 그분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아무도 나의 슬픔을 모르는데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깊은 이렇게 이제 절망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내가 바른 길을 가도록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해 볼까요? 자기에게, 내 자신에게 나는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저기에게, 옆 사람에게도 말해줄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나 외로울 때가 있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 때가 있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돕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성령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말씀이 깨달아진다면요,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요,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그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성령과 예수의 영이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성령과 예수의 영이 같은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예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히 알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아침에 큐티하는 거 있잖아요. 이 말씀과 기도 시간에 성령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요, 새벽 기도든지 아니면 아침에 큐티를 하든지 반드시 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생명의 삶 큐티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왜 나왔을까요? 큐티가 남아있대요. 여러분, 큐티가 남아있대요. 아직 큐티를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큐티를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월 1일이에요 여러분. 늦으면 안 돼요. 꼭 구입하셔서 아침에 그 성경 말씀을, 그 큐티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이제 후배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개척하는 분들 계시면은요, 반드시 새벽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성도님이 없어도 반드시 새벽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새벽 기도를 해야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고 새벽 기도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후배 목사님들에게는 성도가 없어도 혼자라도 새벽 기도를 꼭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막 군대 가는 친구들에게나 아니면 이렇게 유학 가는 친구들에게나 아니면 직장에 첫 출근하는 친구들에게는 반드시 말을 해요. 큐티를 꼭 해라.
아침에 큐티를 해야 너가 마음의 평정을 잘 유지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가 있다. 꼭 큐티를 하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큐티 잘하고 계십니까? 3분 정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침에 말씀과 기도 생활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죠. 이제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생명의 삶 어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혹시 어제 본문이 어떤 큐티 본문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제 본문은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시세로 하면 1만 달란트가 6조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빚을 졌는지 모르겠는데 6조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내 돈 갚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6조를 어디서 구합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도 하소연을 하니까 주인이 세상에 6조를 탕감을 시켜줘요. 빚 이렇게 안 갚아도 된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사람이 기분 좋아가지고 나왔어요. 그 집 문을 열고 나오는데 자기가 돈 빌려준 사람이 앞을 지나가요. 그 사람은 어떤 돈을 빌렸냐면 이렇게 이제 100데나리온. 저기가 100데나리온이 오늘날로 하면 한 500만 원에서 이렇게 60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물론 그 돈도 이렇게 큰 돈이죠. 근데 자기는 6조를 탕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너 내 돈 갚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저기를 합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6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이 탕감받은 종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멱살을 잡고 저기다가 감옥에다가 이렇게 가두어 버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너무 딱하게 여겨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말한 거예요. 저 사람은 6조를 탕감받고 자기한테 이렇게 600만 원 빚진 사람을 전혀 용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너 다시 돈 갚아. 그래가지고 저기다가 감옥에 이렇게 가두어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너가 이렇게 용서하는 삶에 대해서 그런 교훈을 주거든요. 너가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으면서 왜 너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사람들은 너가 용서하지 않고 사느냐. 그 말씀이 마음에 확 박히는 거예요. 저기서 6조 원 탕감받은 종이 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제 아침에 가장 크게 와닿았던 한 문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할 줄 아는 종이 되자. 이 비유 이름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였는데 제 마음 가운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용서할 줄 아는 종이 되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용서할 줄 아는 종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침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제 마음이 이 큐티하는 시간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할 때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말씀을 한 문장이라도 보고 들어가면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살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세 번째,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신다.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을 위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의 발 아래 만물을 다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 삶은 그냥 동떨어진 나 혼자의 삶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삶에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우리 삶에 만날 때도 있지만은요, 우리 예수님의 손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4월 달에 이렇게 이제 저희 교회가 속한 이렇게 이제 노예 서기가 되어서 지난 11개월 동안 이 저기에서 노예 서기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노예 서기는 어떤 한 단체에서 총무하고 같은 역할이어 가지고요, 업무가 되게 많아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제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겠구나 싶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노예 서기직을 지난 11개월 동안 이렇게 이제 감당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얻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요, 명예욕에 대해서 정내미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기에서 여기 이제 노예 서기는 업무도 많지만은요, 여기 이제 파워가 엄청나게 센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노예 서기 자리에 대해서 약간의 마음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선거를 통해서 됐지만은 이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됐지만 제 마음에도 약간 자리에 대한 뭔가가 있었거든요. 한 저기 정도 7대3 정도 이게 약간 있었거든요. 그런데 11개월 동안 노예 서기를 감당하면서 정내미가 떨어졌어요. 명예와 자리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구나,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얻은 유익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유익이었고요. 두 번째 유익은 제가 교단이나 이렇게 이제 노예법을 이렇게 이제 많이 알게 된 것, 그것이 또 저에게는 큰 유익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냥 설교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이제 제자 훈련하고 그쪽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외 부분들은 거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예 서기를 하다 보니까 교단 법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이제 노예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데 사실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저기 될 때 노예 서기가 될 때 어쩔 수 없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들, 그 속에는요 전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요 10년 동안 중국은 문화 대혁명을 통하여서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66년부터 76년까지요 교회를 폐쇄하고요, 성경을 불살라버리고요, 목회자와 성도들, 수많은 목회자들을요 감옥에 엄청 가두었어요.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중국 기독교는 끝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76년에 이렇게 이제 마오쩌둥이 사망을 하고 1978년에 이렇게 이제 덩샤오핑이 중국을 통치하게 되면서 개혁 개방 정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종교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독교인이 얼마나 남았는지 조사를 했는데 그 10년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는데 600만 명이 있더래요.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600만 명이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요, 그 핍박을 통하여서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18년 조사를 봤더니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까지 합쳐서 1억 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난 핍박이었지만 그 기간들을 통하여서 중국 교회가 훨씬 더 이렇게 견고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에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인내하면서 그 과정을 잘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것으로 사역을 끝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나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릴 때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후렴을 보면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이라는 이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를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잘 알지 못하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 내 마음 감동해 감동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찾으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편 아시는 주님, 내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나는 주님의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걸어갈 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과 우리 마음의 갈등과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들을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밀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보다 저희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저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저의 아픔과 눈물과 절망과 슬픔과 하나님 어려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들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대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절망,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